금주에 제가 읽은 책이 한스 할트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음이 무섭다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명사들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 이러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자신의 삶을 바쳤던 곳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인이었던 에디슨은 저것은 참으로 멋진 것 같소 이러고 숨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게 제일 감명을 준 것은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 순간에 많은 수녀들과 함께 테레사 수녀님의 이제 그 완치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속삭이듯이 다음에 말을 하고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쏘아놓았던 그것들을 말로 남기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마지막 말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들을 다 완성하고 이제 내가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자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그 상태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의와 사랑 이런 것들은 버리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운명을, 숨을 빨리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피가 빨리 돌아서 이 사람이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 두 사람이 빨리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찌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은 아주 큰 상징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 대속의 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구속의 은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서도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또 죄를 지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지 못하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아프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도 정상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죄에 대해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또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그 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죄사함을 해주셨다, 내가 다 이뤘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의 실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의 거룩함을 믿기 때문에, 또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서 자유화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씩 넘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라는 것을 믿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부으며 마른 곳에 시내를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내 영을 내 후손에게 부을 것이다. 이 물을 붓는 것과 영을 붓는다라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성령이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곧 물,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새로운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이며, 성령,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길들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게 이제 인생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뭐 학교를 졸업할 때는 신이 나기도 하고, 뭐 어떤 면에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 기쁘기도 하지만, 아프거나 또 어떤 면에서 실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오르막 내리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면, 그죠? 대학을 또 졸업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카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더 큰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될 거,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만 졸업하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다. 더 큰 인생이라는 더 큰 높고 더 힘든 산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우리 인생 속의 성공과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보이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밑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오르막 내리막 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밑에 더 본질적으로 진짜 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참 본질, 그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렇게 신앙인들이 뭘 깨닫고 뭘 느끼면서 뭘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그 오르막 내리막의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눈이 뜨여져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오르막 내려가는 것이 다 끝이 아니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세계. 그래서 그 다른 세계의 눈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고, 다른 세계의 눈으로 영혼을 소망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내려가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또 하나 우리 인생의 한 자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 영혼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다 내리막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리막의 순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내리막의 시간이 모든 것들을 끝내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리막의 순간에, 그 내리막의 끝자락에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계시는 그 성령님과 조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감이 다 끝이 아니다. 그 내려감의 끝자락에 가면 어떤 면에서는 더 내려갈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리막의 끝자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성령의 음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은 내 경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미꽃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어릴 때 장미꽃에 찔렸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의 증표로 장미꽃을 줬는데 막 그냥 실현을 당했다든지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를 보면 아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 장미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틀 속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아닌 것이죠. 현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이 별것 아니구나, 이 생각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해도 우리 인생이 참 많은 부분 저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부분 사실도 아니죠. 또 내 생각이 늘 옳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하는 그것만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만든 내가 아닌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 오르막 내리막하는 그 존재, 그 존재로서의 나만이 나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예수를 통해서 형성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안에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나이지요. 시간을 내셔서, 부디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진정한 여러분 자아인 그 자아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이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죠. 코인이다, 주식이다, 집투기다, 그런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그런 것으로 순식간에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참 생각을 바르게 하기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안락하고 화려하게 편한 삶을 살면 뭔가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그게 좋은 삶입니까? 내가 코인을 사서, 주식을 사서 100배가 올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계속 그 한 방을 노리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을 노리면서 사는 인생이 뭡니까? 그게 도박인 것입니다. 도박. 그렇게 한 번에 뭔가 내가 이걸 성취하고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 맛을 들이는 순간 그 인생은 도박에 빠지는 것이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은 어떤 중독보다도 강력합니다. 한 번 돈 버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방에 버는 돈은 저주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쉽게 벌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캄보디아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인생이 그렇게 한 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좋은 문답집입니다. 그 대소리 문답의 1번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는 그 다음에 얘기가 참 좋습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기뻐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분을 자신 안에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의 근원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인생이 기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게 인생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또 19장 36절에 말합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린 자를 보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전부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탄생과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옷을 뽑는 그런 조롱, 쓴 포도주를 마시고 뼈가 꺾이지 않고 피아물을 흘리셨고 부자와 함께 장사되어졌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인생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 모두는 다 겪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다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대로 될 것이다.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읽고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예수를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읽고 치열하게 묵상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을 갖지리라. 너희가 슬퍼하나 다시 기쁘게 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뻐하라, 그죠? 즐거워하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요약했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 속에서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그분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 현실이라는 그 현실을 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들은, 그렇죠? 그 현실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들은 두렵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또 선한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것이 또한 그 고난도 문제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이러므로 내 앞에 하나님이 있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소홀히 멸망할 그런 자리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그 어두운 그 지옥 같은 곳에 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한 자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의 소리, 근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정죄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고
여러분들이 고요 속에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 이 말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신 것이죠. 네. 너희들도 내가 다 이렇게 오면 영접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오게 될 그 집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가장 좋은 인생의 선생입니다. 죽는다,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우리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뭐 다 흔하다면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길어야 100년이지 80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 땅의 것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존재하죠. 오늘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인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여행을 하러 온 여행객들이죠. 여러분, 지구가 뭐 수십억 년이 됐던 이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100년이라는 짧은, 정말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이죠. 참고 짧은 인생, 그 100년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다시 영혼이라는 시간 속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짧은 100년 동안 뭘 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기서의 모든 경험, 여기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기는 여행 중인, 잠시 우리가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짧은 여행길의 한 페이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을 가면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 하지 않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 뭐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경험을 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그 특별한 그 경험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갈 때까지 그 시간을 즐겁고 기쁘게 그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맡기고 내려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안심하시고
이 땅의 여행을 잘 마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